우리는 지난 주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해라. 그런데 제자들은 다 잤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의 수장으로서 오히려 주님의 분부하심을 듣고 졸며 자는 제자들을 일일이 깨우며 기도하기를 독려했어야 할 베드로가 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셔서 깨우십니다. 주님이 자리를 뜨시면 또 잡니다. 그러기를 3번씩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분부를 귀넘어 들었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염려하신 그대로 베드로는 시험에 듭니다. 그 시험도 가장 큰 시험,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절대 주님의 제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배신, 반역, 이것이 베드로가 당한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멀찍이 따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보낸 군졸들에 의하여 결박당하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붙잡혀 가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멀찍이 따라오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멀찍이 따르니라. 멀찍이, 멀찌감치, 멀찌가니. 이 멀찍이, 멀찌감치, 멀찌가니, 이 뜻이 뭡니까? 꽤 상당한 거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꽤나 먼 거리, 이것이 멀찍이에요. 이 멀찍이의 꽤나 먼 이 거리는 서로 소통이 될 수 없는 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서로 소통이 될 수 없는 거리, 이것이 멀찍이, 멀찌감치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는 하는데 주님과 소통할 수 없는, 하나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거리를 두고 멀찍이, 멀찌감치, 멀찌가니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리입니다. 자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데나 아무 곳이나 거해서는 안 됩니다. 있을 자리가 있고 떠나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 데나 있으면 안 됩니다.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자리가 중요합니다. 거할 자리, 거해서는 안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 반드시 떠나야 할 자리, 우리는 그 자리를 잘 분별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주의 백성들이 거할 자리는 바로 여기, 우리가 앉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예요.
저 세상 밖 내가 좋아하는 곳, 내 취미를 행할 수 있는 곳, 쾌락을 찾는 곳, 그곳이 아닌 여기 이 자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할 자리예요. 두 번째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위치,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위치라고 하는 이것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신분의 개념이에요. 목사가 있어야 될 곳, 목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성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그 사명,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어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신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고, 개개인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찬양대 모든 위치가 있어요. 이 위치를 떠나면 안 돼요. 사탄이 왜 타락했습니까? 왜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까? 유다서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천사의 위치, 천사의 자리를 박차고 떠난, 그게 바로 이 땅에 쫓겨나 공중 권세에 잡은 사탄, 마귀가 되었다는 거예요. 처소를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리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거리.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은 강한 팔로 내 손을 꼭 붙잡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정에서도 주님이 내 곁에, 직장과 일터에 나가서도 주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과 나와의 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멀찌감치 이 표현 속에 담긴 뜻이 뭡니까? 거리예요.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과 베드로의 거리가 소통이 될 수 없는, 하나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먼 거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마귀와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면 세상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진리와 거리가 멀어지면 거짓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과 우리들의 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거리는 우리의 신앙과 정비례합니다. 주님과 가깝다, 늘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고 있다, 내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내 곁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주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과 가까워지고 주님과는 동떨어진, 주님은 기억 속에서도 잊혀진 바 되어지는 이런 삶, 그런 신앙을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리가 중요하고 위치가 중요하고 거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멀찍이 따르니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거리에 대하여 잠시 살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주님을 멀찍이서 따르면 안 되는가?
멀찍이 따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름으로 인하여 그에게 나타난 결과들이 뭘까? 저는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7가지로 멀찍이 따르면 안 되는 이유, 멀찍이 따를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악영향, 여기에 대하여 7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멀찍이 따르면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은 세상을 통해 얻는 기쁨, 세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세상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닌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주님과 소통할 수 없는 거리가 되어지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무서워 숨었습니다.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문을 걸어 잠가놓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왜?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면 대신 그 속으로 채워지는 것은 두려움, 불안, 염려예요. 기쁨이 떠나는 순간, 평안함이 사라지는 순간,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 제일 처음 전하신 말씀,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을 물으셨어요. 두려워서 불안에 떨고 문을 꽁꽁 걸어 잠궈놓고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문도 열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물음이 뭡니까? 얘들아 평안하냐 였습니다. 내가 멀리 떨어져 있고 너희가 나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을 때 너희에게 다가온 것이 뭐냐? 기쁨을 잃어버렸고 평안을 잃어버렸고 대신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지 않느냐?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주님을 멀찌감치서 따르면,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대신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왜? 두려움이에요. 나도 예수처럼 잡히면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이 두려움, 이 불안, 이 공포. 두 번째로, 멀찍이 따르면,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이 되고 말아요. 주님이 안 보이니까, 주님과 소통할 수 없으니까 주님과는 관계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으니까 모든 신앙의 삶이 내 중심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이기적인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우선하지 않으며,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기쁘심을 우선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내 이기적으로 얽매여져 버리고 말아요. 왜 봉사하느냐? 나 때문에. 복 받으려고, 부자 되려고, 다 내 중심에 얽매여 있어요. 예수님을 멀찌감치서 따라가는 베드로의 심산이 뭡니까? 왜 멀찍이서 따라갑니까? 여차 싶으면 언제든지 내가 도망친다. 예수는 죽을지 몰라도 나는 살아야 된다. 오직 자기에게 꽂혀 있습니다. 주님을 멀찌감치서 따르면 우리도 예외 없어요.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 이기적인 신앙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면 교회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가까이 하면 기도 중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주님과 멀어지면 이기적인 신앙인, 나만 아는 신앙인, 고집불통의 신앙인, 하나님의 뜻은 간 곳 없고 내 뜻만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과 멀어지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냐? 라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누군가,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어야 할, 예수님과 함께 죽어도 될 그런 수제자의 위치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나는 주님의 제자다. 주님을 대변해야 될 자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라도 먼저 죽어야 되어질 주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흐지부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리가 멀다. 보이기는 하는데 멀어요. 소통이 안 돼요. 내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편인데 어떤 때는 내 적이 되기도 하고, 이게 먼 거리의 상황인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이 행동하는데 어떤 때는 불신앙인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정체성이 불분명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바울이 강론할 때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그 창에서 떨어져 죽고만 유두고. 여기 창문, 이 위치 아주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쪽에서 볼 때는 창은 안에 있는 것 같고, 밖에서 창문을 들여다보면 밖에 있는 것 같고,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어떤 때는 아니고 어떤 때는 바뀌고, 이 불투명한 자리, 이것이 창이에요. 창에 걸터 앉았다가 유도고는 떨어졌어요.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다,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집사다,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세상의 시험도 세상의 유혹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만,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지푸라기처럼 약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제멋대로 움직이는 연약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거리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느냐,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흐지부지의 모습이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면 주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아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번째, 주님을 멀찍이서 따르면, 주님을 가까이서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져요.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것이 거리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의 거리와 정비례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강한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 거리가 이제는 더 멀어져서 주님이 아예 내 눈에, 내 시야에도 보이지 않는다, 내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그러면 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나와의 거리는 내 신앙과 정비례하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한 시편 기자처럼 어디를 가든지 주의 교회가 내 기억 속에 있어. 교회는 평안한가? 교회는 별일 없는가? 우리 성도들은 잘 지내고 있는가? 그래서 염려가 되어지면 기도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의지하여 부탁하게 되어지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하는 그냥 자리만이 아닌 늘 우리의 기억 속에 일주일 내내 교회와 소통하고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교회와 나와의 거리는 내 믿음과 정비례하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다섯 번째, 주님과 멀어지면 시험에 듭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순간 시험에 드는 거예요. 주님이 멀어지면 마귀가 가까워지니까,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험에 늘 우리는 이리 바치고 저리 얻어 터지고, 이리 까이고 저리 까이고, 마귀가 마음대로 주무리고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공깃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내 손을 꽉 붙잡고 계시면 감히 마귀가 근접하지 못해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데, 주님이 곁에 있는데 어떻게 감히 사탄이, 마귀가 그 자리에 주님 손에 붙잡혀 있는 나를 시험하겠습니까? 시험으로 넘어뜨리겠습니까? 또 내가 약하여 마귀가 가져다주는 시험을 만날 때도 주님이 내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랐던 베드로 결국 시험에 듭니다. 가장 큰 시험,
가장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시험, 예수님을 모른다. 오늘 성경의 표현 보십시오. 천한 여종 앞에서, 대제사장의 식솔들 앞에서, 문지기 앞에서, 나는 몰라. 너 무슨 말 하고 있니? 나 그 사람 몰라. 이게 어찌 수제자인 베드로의 입에서 나올 반응입니까? 주님을 멀찍이 따른 결과가 시험에 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셔서 자고 있는,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와서, 얘들아 어찌하여 자느냐?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이 염려스러워서 결국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주님을 멀찌감치서 따르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으로 믿음이 떨어졌고, 결국에는 시험에 드는 가장 부끄러운, 들어서는 안 될 그런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게 됩니다. 아예 기도하는 자리에도 가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기도하는 자리조차도 가지 않고 대제사장과 예수를 팔려고 하는 모의를 꾸몄던, 예수님과 완전히, 이건 멀찌감치가 아니야, 완전히 분리되었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겼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현장에 와서 예수님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사랑의 입맞춤이 아닌, 감사의 입맞춤이 아닌, 이별의 입맞춤이 아닌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신호였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예수냐? 알려주는 방법은 예수님께로 다가가 그를 끌어안고 그와 입맞추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이미 대제사장의 부하들과 계략적으로 꾸며놓은 거예요. 내가 입맞추는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 결박해라. 아예 기도의 자리에 없었던 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겨. 그의 입맞춤은 가증한 입맞춤이었어요. 그런 자로 전락되었고, 기도하지 않았던 수제자, 오히려 다른 제자들을 깨우며 독려했어야 될 베드로, 가장 큰 시험에 빠져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을 멀찌감치서 따르면 부끄러움이 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죄의 성질 가운데 하나가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죄 지으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상대방과의 관계가 좀 껄끄럽고 뭔가 잘못했을 때는 괜히 그 사람을 피해서 저기서 오면 딴 데로 가요. 가까이 있으면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해요. 왜? 부끄러움, 수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이 취한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숲을 속에 숨었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부끄러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부끄러운 일을 당해요. 부끄러운 일을 만나게 돼요. 부끄러운 일이 내 안에 일어나요. 주님과 가까이 생활해야 될 목사가 주님과 거리가 멀어졌다. 그 목사에게 부끄러운 일들이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부끄러움이 옵니다. 내 가정이, 때로는 나로 인하여, 때로는 내 가족 중 누구를 위하여, 누구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부끄러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7번째는 후회하게 됩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후회할 일이 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62절의 말씀이 뭡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어지자 주님의 말씀대로 닭이 웁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후회해요. 내가 왜 이랬나? 후회스러움. 주님을 멀리하면 후회스러운 일들이 생겨집니다. 주님을 멀찍이서 따르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최고의 후회는 지옥에서의 후회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않았던가? 그때 왜 열심을 내지 않았던가? 그때 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했을까? 음부에 내려간 한 부자의 후회처럼 내가 잘 살고 힘있고 떵떵거릴 때 그때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가? 내 집 대문 밖 내가 던져주는 부스러기로 겨우겨우 배를 채우며 살던 그 병든 자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안겨 천국에 있는데 나는 이게 뭔가? 후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청합니다.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저 세상 내 집에 좀 보내십시오. 내 형제들에게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후회, 탄식. 주님과 멀어지면 후회함이 생깁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후회로스름이 생깁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멀찍이 따르지 말고 가까이 주님과 함께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7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다 망하리니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보혜사 성령님과 가까이 하고 교회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기도와 가까이 하고 찬양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신앙과 관계된 모든 것을 가까이 함으로 복이 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축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